안녕하세요. 귀한 목사님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을 생각합니다. 실천신학다원에서 종교사역 강의하는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종교사역이라는 학문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종교와 사회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근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볼까? 좀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통계 자료, 데이터,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개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에게 주신 제목이 세대, 가정 그리고 교회 이렇게 주셔가지고 3040 세대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 얘기를 제가 연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부산에서 기성교단 행사에서 3040 세대 강의했는데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시는군요.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좀 똑같이는 안 하고 다른 내용들을 좀 덧붙여서 3040이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먼저 이제 세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이제 세대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가 연관 내용들을 이렇게 자료집에 넣어가지고 자료집 이렇게 열어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을 다 하려고 하면 아마 2시간에도 못할 것 같아요. 이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다는 부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집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대충 이런 세대들이 있다. 옛날에 묻지 마라 세대부터 해서 베이비붐 세대는 다 아실 거고요. X세대가 있었고 X세대는 사실 이제 그 정체성 자체가 좀 잘 모르겠다 해서 X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를 이제 X 다음이 Y니까 X, Y, Z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Y세대가 있는데 그 Y세대가 이제 2000년대에 걸쳐있기 때문에 청년기가 2000년대이기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해서 이제 M세대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세대가 와서 합쳐가지고 MG세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Z 다음에는 뭘까요? 알파죠. 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알파 세대라고 해가지고 Z 알파를 붙여서 잘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잘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86, 3040 여기 걸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청년 세대는 이제 우리가 MG 세대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MG 말을 많이 하는데 듣는 MG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MG로 그냥 퉁쳐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뭐 이렇게도 얘기 많이 합니다만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기성세대도 그렇고 뭔가 좀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MG란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대충 이제 20, 30대가 MG 세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은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민주화, 경제발전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이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어려움이 없이 자랐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교육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또 외환 위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나름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그 MZ 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 욜로, 워라밸을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욜로의 시대는 저물었다. 요노족이 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노는 여기 보시면 You only need once라고 해서 한 가지만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이 MZ 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에서도 아주 최소한의 소비,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소비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노족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청년 세대들이 아주 풍족하게 여유롭게 사는 세대는 아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세대, MZ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참여를 원하는 세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SNS를 통해서 그 소통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게 이제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것도 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처럼 무슨 콩나물 시루 같은 60명 되는 그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그룹에서 다양한 발언들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기성세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도
그 안에서 SNS 안에서 자유롭게 의사 표현하는 그런 세대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제 탄핵 정국에서 그 촛불 집회 보셨습니다만 정치 이념은 여기서 좀 이렇게 갈리는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정치 이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촛불 집회 장면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이전의 정치 집회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무슨 놀이하듯이 축제하듯이 즐기면서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데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동안에 그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신천지 때문에 많이 퍼졌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보도가 된 내용들에 보니까 신천지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뭐 엄청나게 넘쳐나는 거예요. 많이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청년들이 뭐 다 간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신천지에 간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청년들이 몰려가는가, 왜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사회학 연구에서는 종교상의 어떤 그 스위칭이 일어날 때, 개종을 할 때 교리상의 이런 문제들보다는 친밀감으로 많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 이단이나 뭐 다른 신흥 종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가족 관계에서 이렇게 종교가 바뀐다든지 또는 가까운 친구 사이의 종교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MBC인가 어디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보면 뭐 교리 쪽에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 친밀 관계 때문에 신천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이 청년들이 공동체적인 환경을 원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 안에서 어떤 책임을 갖고 참여하는 것들을 원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이런 특징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이단으로 청년들을 좀 뺏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때 그 희생당한 청년들 이제 위로하는 그 국가 꽃들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서울에 살지 않지만 원래 이태원 출신입니다. 그 사고가 났던 그 골목이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골목이라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희생당한 사망한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졌을까요? 그 무슨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한 국적 불명의 귀신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데 청년들이 그 휩쓸리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조금은 좀 비난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이죠. 청년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창반양론이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또래 청년들이 뭔가 시스템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기보다는 비난하기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40 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40 세대에 대해서 이제 기성세대하고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 써있는 대화처럼 우리 때는 애 셋넷 키우기도 잘 살고 직장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제 기성세대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3040 세대는 아니고 자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던 젊은 그 주부 여성 신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거예요. 애를 낳고 이제 너무나 힘들고 이제 그 요즘 경단녀라는 말 씁니다만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이제 더 뒤처지고 하는 것 때문에 압박감도 느끼고 힘들어하는데 교회를 이제 잘 못 나가게 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남편도 잘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애 둘을 막 들쳐오고 막 어렵게 준비를 해서 나가면 교회에 가서 오히려 목사님에게 꾸중 듣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위로받기보다는 처녀 때는 신앙생활 잘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이렇게 나태해지고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기껏 와도 늦게 오고 지각하고 도대체 왜 그래 하는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더 이제 맥이 빠지는 거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에는 자살 충동까지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 하나 낳고 키우는 게
우리 때 뭐 둘, 셋, 넷 낳았을 때하고 굉장히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네, 왜 세대 차이가 일어날까요?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행가 가사에 그런 말이 있던가요? 너희는 50대 살아봤냐? 우리는 20대 살아봤다.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보니까. 네, 다 우리 20, 30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 30대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20, 30대가 사는 이 삶의 상황들은 우리가 살았던 20, 30대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이는 같은 나이지만 삶의 환경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니까 더 촘촘하게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를 제일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30년은 돼야 세대 차이가 나는 것을 인식했는데 요즘에는 10년 사이에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좀 과장하면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말할 정도로 시간 차를 두고 그냥 계속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책 보셨습니까? 신앙서적은 아니고 그 일반 서적으로 아주 많이 읽혔던 책인데요. 나온 지 좀 됐습니다만 이 책은 뭘 말하냐 하면 제목이 90년생이 온다잖아요. 책을 쓴 저자가 80년대생입니다. 80년대생으로 엇비슷한 후배 직장인들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회식 같은 것도 싫어하고 칼퇴근하고 그야말로 뭐 욜로, 워라벨 이런 식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뭐가 다른 거지? 하고 보니까 한 10년이 어린 거예요. 90년대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나 이들이나 거의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10년 사이에도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해가지고 쓴 책인데 굉장히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3040 세대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80세 이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애 주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나이가 30세에서 40세로 증가하고요. 중위 연령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위 연령은 이제 평균 연령하고 좀 다른데요. 평균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값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이로 예를 들면 고령층이 많으면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어린 나이가 많으면 평균이 확 내려가겠죠. 근데 중위는 그 가중치가 없는 겁니다.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제일 낮은 수에서 제일 높은 수 딱 중간을 자르는 거예요.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위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45세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가 되었어도 우리나라 중간 나이에 해당하지 않은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나이는 옛날로 치면 자기 나이에다가 0.7 적어도 0.8은 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60세가 돼도 이전 세대로 치면 한 48세, 50세 정도 된 거라고 뭐 위로하기 위해서 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고령화가 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전에는 이제 불혹이라고 해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이라고 마흔을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꽃중년, 신중년, 폐기의 마흔, 철없는 마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 TV 예능 오락 프로그램들 보면 전에 같으면 한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할 법한 그런 뭐 재롱 떨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40대, 50대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와서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평균 초혼 나이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남자는 34세, 여자도 31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했는데요, 오래전에. 그때는 30이 넘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총각 앞에 노자 붙여가지고 뭐 노총각, 노처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그러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애가 30이 됐는데 결혼을 안 해요 하면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34살인데 30살은 당연히 결혼 안 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결혼한 나이가 높아지고 있고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혼 자체를 늦게 하기 때문에 가임 기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0대 남성 5명 중에 1명이 미혼이고요. 25세에서 49세 사이 남성의 절반이 미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초기 성인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성인기는 말 그대로 성인 중에 초기에 해당하는, 전에 같으면 이제 20대가 초기 성인기인 것인데 이제는 30대까지도 초기 성인기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40대까지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점점 더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040 세대가 아주 평화롭고 여유롭게 풍족하게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이전만큼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대로 3포 세대니 헬조선이니 88만 원 세대 책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미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당시 이제 청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그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급의 평균을 내보니까 88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8만 원 세대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쓴 저자가 경제학자이기도 한데 이 책이 청년들의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냈는데 많은 청년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는 합리화의 근거로 이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우린 어차피 88만 원 세대인데 우린 뭘 해도 안 돼 하면서 자포자기하듯이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책을 절판을 시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만 한편에서 책을 충분히 판 다음에 절판을 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본인의 출판 의도와 좀 다르게 읽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포 얘기를 하다 나중에 N포 얘기를 하고 헬조선을 외치던 그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3040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040 세대들이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는 나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최초로 부모보다 잘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좀 다르시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지금 세대 사람들이 부모 세대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디 서울은 아니라도 수도권에라도 내 집 장만해가지고 살고 있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20대부터 포함해가지고 평생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덕을 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수저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수전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인 것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척박한 현실을 살고 있고요. 통계로 보면 결혼율이, 결혼한 비율이 소득과 비례한다라는 사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려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 의향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특히 이제 여성 청년들이 높지 않은데 남성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경제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 대답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혼 의향과 경제 수준이 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지 않으니까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제일 높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재난지원금 얘기하고 김장 얘기할 때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4인 가족 기준 얼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4인 가족은 이제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계로 보게 되면 굉장히 비율이 적고요. 4인 가족보다는 3인 가족이 많고 3인 가족보다는 2인 가족이 많고 2인 가족보다 1인 가족이 많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 1인 가구 거의 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되게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죠. 고독사가 이제 오랫동안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통계는 최근에 나왔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이제 점점 고독사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대별로 뭔가 우리 예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고독사라고 하면 되게 어떤 연령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되게 독거 어르신들, 그죠? 적어도 60이나 70, 80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통계를 보니까 5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제 나이가 이제 고독사라고 보면 고위험군이 되는 거예요. 저는 혼자 살지 않아서 제가 죽어도 고독사는 아닙니다만 나이대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0대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40대가 많죠, 그죠? 70대보다 40대가 더 많아요. 그리고 80대하고 30대하고 비슷하고요.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20대, 30대에서도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키코모리, 일본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둔형 외톨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청년들이 그냥 집안에 자기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 밖에는 물론이고 거실에도 잘 안 나오고 먹고 자고 거의 뭐 화장실 갈 때 외에는 방 밖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취업이 안 되고 또 인간관계 실패하고 심리적인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혼자 방에 처박혀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작년 말이었나 연초였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쓰레기집에 대한 방송이 나왔습니다. 쓰레기집 아시죠? 집안에다 온갖 쓰레기 다 싸놓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간혹 노인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그 방송에 나왔던 것은 청년들 얘기였어요. 청년들이 쓰레기집에 사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히키코모리가 돼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히키코모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만 한 10만 명 넘게 있고요. 전국에는 한 60만 명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고독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각자도생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는 각자도사를 염두에 해야 혼자 그냥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죽음도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의 상봉사고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청년으로 자라서 신앙이 더 원숙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혼란기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과중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대로 또 출산,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비혼자들은 비혼자들대로 또 눈총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30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40대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디 오갈 데가 없죠, 그죠? 계속 청년부에 남아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결혼도 안 했는데 전도회로 올라가기도 좀 이상하고 하니까 그냥 교회를 잘 안 다니게 되고 다니더라도 그냥 예배만 보고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3040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들이 전체적으로 신앙이 좀 불안정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한 경험도 되게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80%가 신앙의 회의를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6%는 과거에 있었다 그러고요. 44%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신앙의 회의를 한 이유가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작아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나온 거의 40% 응답이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이어서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제일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만약에 여기 목사님들 생각하실 때 신앙의 회의를 한다면 왜 할 것 같은가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 풀리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믿음이 좀 약해져서 이런 걸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대답은 다 후순위로 돼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040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평판, 사회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고 하는 게 뒤에 다른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앙 단계를 물어본 건데요. 이 신앙 단계는 오래전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신앙 단계를 4개로 나눠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객관적으로 측정한 건 아니고 주관적으로 본인이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보시면 막대가 3개잖아요. 2030, 3040, 5060까지 이렇게 세 그룹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5060 같은 경우에는 4단계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 30%가 스스로 나는 4단계쯤 된다.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3040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1단계만 있잖아요. 43%. 거의 절반이 1단계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초신자 수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좀 나눠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대로 나이는 30 쪽에서 더 많습니다. 1단계라는 대답이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색깔이 나오나요? 그리고 이제 40대는 조금 낮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30대에서 1단계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고요. 또 특징은 뭐냐 하면 아래 경제 수준을 보시면 경제 수준하고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상이라고 대답한 쪽에 보시면 빨간색 보시면요. 3단계, 4단계라는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경제 수준이 높은 쪽에서 신앙 단계가 높다는 대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경제 수준이 하라는 대답에서 1단계, 2단계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오죠. 경제 수준하고 신앙 단계가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좀 의아한 결과죠.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이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서로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듯이 교회도 돈 있는 사람 가야 대접받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통설이 이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이 가장 최우선적이고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보게 되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생계, 직업 관련된 것보다는 조금 부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직업, 생계가 가장 우선적인 활동들이고 그 밖에 종교 활동, 여가, 스포츠, 동호회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차적인 활동들을 하는 데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활동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시간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행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세미나를 해도 자영업자들, 편의점 운영하는 사람들 시간 내서 가기 어렵잖아요. 택배 기사 하는 분들이 시간 내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기 사실은 좀 쉽지 않잖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내가 헌금을 하고 싶어도 마음껏 못하죠.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데 나도 좀 이렇게 힘을 보태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3040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앙 얘기만 하고 세속적인 얘기 하지 마라.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가? 삶의 현실,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3040 세대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은 지금 이제 출석교회 만족하십니까를 물어보고 만족합니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어떤 점에서 만족합니까? 왜 만족합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역시 이제 2030부터 5060까지 나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030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죠. 그게 뭐냐 하면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역시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보통 우리가 공동체적이라는 말을 풀어서 쓴 겁니다. 공동체적이라는 말이 워낙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공동체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2030이나 5060은 높은데 3040은 그것보다는 첫 번째 이웃과 사회를 위한 책임을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사회적인 역할, 평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에 가시면 시대 흐름을 맞춰가려는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1위로 나옵니다. 교회에 불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불만족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시대 흐름을 맞춰가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준다든지 뭐 예배가 아주 영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시대 상황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뒤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3040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다르게 사회봉사에 관심 많은 거예요. 그래서 5060하고 비교해 보면 현재 사회봉사 참여가 5060보다 많고요.
한우 참여 의향도 높습니다.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뭐 소그룹이라든지 전도회 활동에 대해서 다 소극적이고 적은데 이 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전망을 해보라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도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 제가 이것을 충실한 기독교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30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답이 53%밖에 되지 않았어요.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그 왼쪽에 보시면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는 잘 안 나갈 것 같다.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답이 40%가 나왔는데요. 1년 후에 3040을 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기독교 신앙 유지하고 교회도 잘 나갈 것 같다는 대답이 42%밖에 안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될 것 같다가 50%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20대부터 40대에 걸친 이 젊은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를 잘 나갈 것 같다는 대답이 높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관련된 통계 뒤에 또 나오고 있으니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가족 종교화라고 해서 제가 작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썼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가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일종의 이제 사회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게 종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개신교의 경우에 배우자와 그 종교 일치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불교나 가톨릭은 60% 채 안 되는데 70% 넘고요. 자녀하고 일치를 보더라도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높지요. 아래는 이제 배우자 기준인데 배우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를 말하는 것이죠. 엄마하고 엄마 기준으로 남편하고 일치도 그리고 자녀하고 일치도를 보시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앙 일치, 종교 일치가 높습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가족 간의 종교가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야 더 신앙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좀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게만 볼 수 없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왼쪽은 기독 청소년, 기독 청년입니다. 기독 청년들 저희가 조사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기독 청년들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태신앙이 53%입니다. 절반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비해서 모태신앙이 많이 늘어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취학 전에 유치원 이하 비율을 보게 되면 65%, 거의 3분의 2가 취학 전에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학교 다니기 전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비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도가 돼서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기독 청소년인데요. 당연히 비율이 더 높겠죠. 모태신앙이 60%고요. 취학 전에 80%예요. 일단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교회 나오는 경우는 20%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예요. 청년들의 경우에도 이미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나올 가능성은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다닐지 안 다닐지는 상당 부분은 학교 다니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과장하면 그런 표현도 가능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계승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 뒤집어 놓고 보면 또 좀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가족 종교화 과정은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던 시대부터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표가 조금 안 맞아서 네모가 위로 가 있는데 지금 70, 80에 있어야 됩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만 세우면 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또 장로님, 목사님 중에는 내가 교회를 뭐 20개 개척했다.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보시면 통계에서 70년대 500% 성장했다는 것은 5배, 10년 사이에 교인 수가 5배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80년대는 좀 줄어들었지만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크게 바뀐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 25년까지 한국 기독교 인구, 개신교 인구를 좀 예측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12%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나온 것인데요. 맨 왼쪽에 보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교인 수는 한 828만 명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추정이 되고요. 비율은 16%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인구를 얘기할 때 한때 뭐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얘기했습니다만 통계상으로 1000만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교계 통계에서는 1000만 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요. 교계 통계는 조금 과장돼 있어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교적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가 옮겨도 교적이 살아 있어서 개인의 교적이 막 2개, 3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부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젠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나라 종교 인구 통계를 냈는데 각 종교 종단별로 집계를 해서 종교 인구를 추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종교 인구는 70% 넘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60%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종교인이라는 얘기인데 종교인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는 적어도 2배는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죠. 의도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이제 교사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정부 공식 통계에서는 1000만을 찍은 적은 없습니다. 1000만 가까이는 갔었는데 그래서 1000만 가까이 갔을 때가 제일 많았을 때이고 지금 한 800만 명 남짓으로 이미 많이 줄어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통계인데요. 이게 25년 지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맨 오른쪽에 560만 명 정도 1000만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비율도 12%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용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2030에서 더 많이 줄어들어서 절반 정도, 절반 이하로 감소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항상 이런 통계에는 이단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지금 인구 센서스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센서스에서 종교인 통계를 내게 되면 개신교 인구에는 이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단들을 거르기가 어렵고 사실은 조사할 때 지침에도 다 개신교 계열로 같이 조사하도록 지침이 아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신천지라든지 뭐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개신교로 집계가 됩니다. 뭐 그런 그 정부 통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계 조사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사실 걸러내기가 어려워요. 이단들은 개신교로 답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지침을 줄 수도 없고 본인들이 개신교로 생각하면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이제 제외해야 될 텐데 이단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상 몇 퍼센트 될까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조사해본 적이 없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단을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준 거예요. 혹시 본인이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 안 할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말한 비율이 8.2%인가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보다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10%까지는 잡아낼 것 같은데 전체 개신교 신자의 10% 가까이는 사실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많지 않은 이 통계에서 10% 정도는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 잘 아시죠? 제가 이제 가난한 성도 연구하고 책도 내고 하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를 제가 만든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교계에서 이미 뭐 30년, 40년 전부터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좀 이렇게 창피하고 민망하니까 가난한 성도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지금까지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한 10년 전쯤에 책을 내가지고 당시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 교계의 가난한 성도는 한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썼어요. 10년 전에. 그때 반응이 좀 둘로 갈렸습니다. 100만 명이나 된다고? 좀 과장한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냥 좀 주목을 받으려고 부풀려 말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떠날 사람도 100만 명은 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그럼 10년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2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1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늘어났고요. 뒤에 통계가 나옵니다만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성도들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통계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나 이제 교세 통계라고 하면 교세 통계는 보통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교단별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세 통계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기준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한 300만 명 남짓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해도 12%인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 8%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통계는 제가 작년 그 목회와 신학 12월호에 제가 원고를 쓴 게 있으니까 그 내용 보시면 자세한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결국 우리들의 관심, 목회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있는 12%, 작게 잡으면 8%에 맞출 것인가, 교회 밖에 있는 88% 또는 90%에 맞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책을 썼을 때 당시가 2012년 통계 11%를 기준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가지고 작년에는 31%까지 비율로는 거의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 수가 줄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 수는 3배까지 늘어나진 않고 2배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200만 명 남짓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0대에서 44%가 가난한 성도니까 거의 2명 중에 1명은 교회는 안 다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대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가끔 청년사역 하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5%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10%가 넘고요. 한 15% 가까이 됩니다. 청년, 청소년 마찬가지로 14, 5% 됩니다. 절대 미전도 종족이 아니에요. 비율로는. 문제는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안 보이는 거죠. 가난한 성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자료 출처가 챗GPT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 챗GPT로 한번 명령을 줘봤어요. 현재 교세 여러 종교별 통계를 근거로 2075년, 그러니까 50년까지 앞에 통계는 25년이었는데 50년 후까지 한번 통계를 내봐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챗GPT가 이렇게 한번 보여준 건데 그 결과는 훨씬 더 놀랍습니다. 하늘색 기준 개신교거든요. 현재 20% 정도 추정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서 5%까지 줄어들 것으로 챗GPT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외로 가톨릭이 성장할 것으로 보는 건 좀 맞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무종교인도 더 늘어나가지고 70%까지 무종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은 아니지만 어쨌든 챗GPT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 얘기로 돌아와서 자녀 신앙의 영향을 아버지에게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에게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에게 많이 받습니다. 이건 일반 그 자녀 교육에서도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요. 맨 위에 나는 아버지의 신앙관을 존중한다 보다 어머니의 신앙관을 존중한다가 훨씬 더 동의율이 높아요. 나는 아버지의 삶을 본받고 싶다. 아래는 어머니의 삶을 본받고 싶다. 어머니가 훨씬 더 많고요. 나는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보다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이걸 보여드리면서 아버지를 각성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어머니하고 훨씬 더 친밀하고 어머니하고 가깝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 교육은 어머니 책임이다 그렇게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그렇지 않고 공동 책임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계를 봤는데요.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냐면 가정 예배와 나의 신앙 관계, 나의 신앙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인데 그 위에는 내 신앙이 1, 2, 3, 4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왼쪽은 학창시절의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는지 비정기적으로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드린 경우에 빨간색 3, 4단계가 훨씬 많죠. 그죠? 비정기적으로 드린 경우에 1단계가 많습니다. 오른쪽은 자녀신앙 단계인데요. 자녀신앙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녀신앙 단계가 몇 단계로 생각하십니까? 를 물어보고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경우에는 자녀신앙도 3, 4단계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단계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가정예배가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녀 신앙, 아래 파란색 보시면 앞으로 자녀 신앙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되게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뭘까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20%가 훨씬 안 되고요. 부정기적으로 드리는 게 29%인데 아마 부정기적으로 드린 것 중에는 아마 추석이나 명절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드리지 않는 게 한 60%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얘기는 내일 나오죠. 내일 강의를 잘 듣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 박스에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신앙 전수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이 59%밖에 안 돼요.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가 41%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은 응답이 뭐예요?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앞에서 보셨잖아요. 3040 세대가 본인 신앙이 1단계가 많아요. 내 신앙이 초신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연령으로 보면 40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죠. 40대인 부모가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신앙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먼저 부모의 신앙이 잘 정립되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교회 활동을 어떻게 하겠느냐를 물어봤는데요. 이 사이에 있는 까만색 보시면 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부 활동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겠다는 대답이 53%밖에 안 나와요. 지금 고등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청년부에 올라갈 거라는 대답이 50%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중고등부 전체에게, 전체 청소년들에게 어른이 된 후에도 교회 다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6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또 조사해봤더니 60% 될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확실하게 대답하는 게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이름만 얘기하면 아실만한 그 장로교회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교인들 인터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유명하고 되게 나름 주일학교도 잘 되고 청년들도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 나가 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가 드린다고.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나가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다 아파차 타고 교회 가는 건 잘 아시죠? 옛날 같은 지역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걸어서 친구 손잡고 교회 나가는 애들 있습니까? 이 동네 시골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도시에 그런 아이들 거의 없죠. 마을버스 타고 가는 애들도 많지 않습니다. 주로 아파차 타고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나가려면 가족 단위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고등부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등부 졸업하면 그때는 내 마음대로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런 동의율이 나온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지금 부모님이 90이 다 되셨는데 미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통화하면 매일 기도하신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가 제가 60이 다 됐는데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감사하죠. 좋은 거죠. 두 번째, 부모님은 내게 신앙의 본이 되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시면 나는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적이 있었다. 나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그 다음에 비율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 나간 적이 있다. 누구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다 등등 여러 가지로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다는 대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모태신앙에 대해서 말할 때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신앙이 잘 정립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과도한 신앙 교육 때문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부모님이 과도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한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본인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까?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가 66%, 3분의 2는 부정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는 제가 뭐 따로 연구를 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신앙의 강요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40명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 절반 정도가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님이 신앙을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교회가 주로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고 가족 종교화가 돼 있어서 혹시 불편하지 않은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47%는 불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뒤집어서 보면 나머지 53%는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보시면 교회에서 가족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때 불편했다. 신앙적인 도움을 가족으로 받지 못할 때 힘들었고,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 힘들었고, 이런 류의 얘기들이 있고요.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가 26%가 나오고 있어요. 아주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4명 중에 1명은 혼자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도 소외감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조금 비껴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 일부러 배제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뭐 일부러 텃세 부리고 하지는 않죠. 그런데 아마 목사님도 비슷하실 텐데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잘 아는 성도, 뭐 장로님, 권사님 자녀가 있으면 그냥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아 네가 그 권사님 아이야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가고 말도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은 은연중에 좀 뭔가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작년에 이 내용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자매가 교회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하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난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 좀 혼자 교회 다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나안 신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신자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비기독교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근데 교회를 떠난 시기는 20대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대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머리가 좀 크면서 대학 가서 다른 교회 가거나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중학교 시절이 많은 것도 비슷하겠죠. 어렸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친구 따라 교회 다니다가 사춘기 오고 좀 생각이 많아지면서 교회를 떠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또는 주변부에 있는 이런 청소년들,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안 모색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뭐 사역을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목회적인 대안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좀 몇 가지 이런 대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일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일 강의 들으시면 아마 해답이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와 좀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그 20, 30대하고 지금 20, 30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표로 나누어서 써놨는데요. 저와 같이 50, 60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보통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는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하던 시기에 신앙생활을 대부분 했죠. 그죠? 교회 학교도 잘 되고 학생회도 잘 되고 청년부도 활성화되고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뭐 회장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기도원도 잘 되고 부흥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하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중시하고 대체로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세대가, 젊은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은 완전히 정반대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교회 침체기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교회 학교 학생의 청년부 다 잘 안 되고요.
부흥회나 이런 집회보다는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또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우호적인, 심지어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기독교인 비율이 뭐 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을까를 저희가 이렇게 좀 나름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미션 스쿨에 가서 이렇게 채플 설교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한 100명 모여 있으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하면 이렇게 손을 쭈뼛쭈뼛 드는데 5명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하나의 통솔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더 많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손을 안 든다는 거예요. 왜 손을 안 들까요? 왜?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표 내고 싶지 않고 손 들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한 따가운 시선 같은 것들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교회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 새신자 인터뷰를 했어요. 최근에 교회 나오는 분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도 좀 뭐 좀 불만스러운 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도 없대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데 근데 자기가 직장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한대요.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래서 얘기 안 하고 조용하게 다닌대요. 그렇게 교회가 만족스럽고 좋은데도 얘기는 안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친구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2030 또는 40까지 포함해서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좋게 얘기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왜 우리 때는 잘했는데 젊은 사람들 그것도 못해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는 주로 제도화된 신앙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한 세대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종의 탈제도적 신앙, 교회라는 제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 대한 사회 평판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이 그래프를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국민일보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 조사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미지와 관련된 형용사들을 한 20개를 제시하고 어느 종교 이미지하고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교하고 가깝게 나온 건 뭐죠? 포용적인 상생하는 이 가깝게 있고요. 보수적인 친근한 불교가 친근하대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MZ들이 불교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유진 스님 보셨습니까? 네. 제가 종교사회학회 지금 회장인데 불교학자도 있고 천주교학자도 있거든요. 불교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도 그냥 웃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게 불교 이미지를 얼마나 좋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친근하다는 대답이 나와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엄숙하다죠. 아래 천주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희생적인, 헌신적인, 조금 떨어져 있는 게 공감하는, 다 좋은데요, 그죠? 천주교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개신교는 기대가 되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가 아니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신학교 교수인데 밖에 나가면 그래도 좀 덜 세속적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좀 덜 이기적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여러 종교 이미지 조사를 또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건 뭐냐 하면 여러 종교인들한테 어떤 종교에 호감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기독교, 개신교인은 개신교 호감이 높게 나오고 천주교는 천주교에 높게 나오고 그죠? 불교는 불교에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 무종교인은 어떤 종교에 호감이 제일 높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불교가 제일 높아요. 이상하게. 불교는 사실 지금 성장세로는 아주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위였다가
개신교의 이리저리를 내줬거든요. 신자 수는 굉장히 많이 급감하고 있어서 불교 내에서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이미지는 좋아요. 그럼 2위는 어디였을까요? 천주교예요. 3위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원불교였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개신교예요. 그 동률 3위인데요. 공동 3위인데요. 다른 종교가 뭔지 아세요?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 뭔지 아세요? 단군 숭배하는. 사실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 우리랑 같이 열심히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 33인 중에 천도교인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 천도교가 좀 교세가 컸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몇 명이나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의 교인 수가 30만 명, 32만 명 뭐 이렇게 된대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개신교 호감도가 천도교랑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한편에서는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나님께 바로 서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40 세대가 교회 활동이 굉장히 저조해요. 뭐 자세히 볼 필요 없습니다만 구역 소켓세 소그룹 참여율이 낮고요. 전도의 청년부 활동 낮고요. 교회 봉사 참여 비율도 낮고요. 내년에 교회 봉사 참여하겠습니까? 요청하면 안 하겠다가 많아요. 굉장히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셨던 것처럼 유독 사회봉사에는 관심이 많다. 사회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직분자들에게 교회 직분을 어떻게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가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40%는 교회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10%는 맡고 싶지 않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니까 10%예요. 그러니까 50%만 감사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서리 집사나 직분이 없는 성도에게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맡기면 안수 집사나 헌사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60%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하겠다가 30%. 좀 의외이십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설문조사 해본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처음 이런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예상과 비슷하게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벌써 오래전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CBMC라는 단체 있죠. 기독 실업인회라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기독 단체인데 거기 제가 몇 번 강의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대부분 회장을 장로님들이 맡고 계세요. 몇 년 전에 제가 그 장로님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자기가 장로인데 60대인데 자기 세대만 해도 사실은 선배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선배들 이미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한 밑세대 장로님들은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해도 그만큼의 사명감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그냥 좀 감사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사명감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40, 50대 교인들한테 장로 하라고 하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로 시키면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문을 해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비율로 절반 이상이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회식 싫어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회식을 왜 싫어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은 싫어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 신학교라고 비싼 거 못 먹어도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동안 얘기 못했던 거 얘기도 나누고 중요한 뭐 회의도 하고 좋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먹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회식 자리, 회식 분위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업무의 연속, 업무의 연장입니다. 메뉴를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습니까? 가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장 상사 1시간, 2시간 계속 잔소리하듯이 얘기하는 거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68하 보니까 나이 들수록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는 데서 계속 나이 든 분들이 말을 하면 젊은 사람들 말 못하죠.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내돈내산이라고 합니다만 자기 돈으로 비싼 거 아니라도 자기 돈 주고 먹고 싶은 거예요. 연구주의 모임도 많이 요즘 저조합니다. 옛날에는 그 대학에 가면 무슨 무슨 재경이 이제 서울에 있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디 출신, 고등학교 동창회, 동문회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 농담 아시죠? 대한민국이 사라져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조직 3개. 뭐죠? 해병대 정예, 그리고 호남 향후회, 하나는 고려대 동문회. 저는 고려대를 안 나와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런 거 별로 경험 못했습니다만, 고려대가 뭐 그런 걸 잘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옛날 얘기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전혀 좋아하지 않고요. 동창회 절대 안 나가고 동문회 안 나가고. 근데 어디 가죠? 무슨 북클럽, 트레바리 들어보셨습니까? 살롱? 룸살롱 말고요. 네, 룸살롱 말고 그 근대 유럽에서 시민사회를 주도했던 게 살롱 문화잖아요. 네, 문화살롱이라고 하죠. 작가들, 예술가들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여론을 형성했던 게 살롱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한다는 거예요. 회비가 굉장히 비싸요. 유료예요. 막 10만 원씩 내고 비싼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는 돈 내고도 가는데, 교회에서 하는 건 아무리 좋은 거 무료로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뭘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직분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뭔가 교회가 권위구조 속에 위기질서처럼 보이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야, 뭐 이게 섬김의 직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젊은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층층시하, 위계질서처럼 보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은 봉사를 요구하긴 하지만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주도하는 모임을 좀 많이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젊은 부부 모임, 직장인 모임, 공동육아 아시죠? 공동육아 어떤 분에게 얘기했더니 부부가 같이 애 키우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공동육아입니까? 부부가 같이 애 키우면 당연한 거고요. 그게 공동육아가 아니고, 네, 다른 부모들과 같이 협동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안 보내고 부모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협력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을 공동육아라고 하는데, 이런 데 요즘 관심들이 많고 일부 교회가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내용은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재작년에 쓴 주제지만 최근까지도 강의 요청을 받고 대구에 가서도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이제 3040 위해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3040의 좀 핵심 인물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3040 모임 하려고 하니까 좀 나오라고 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할 거면 안 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담임 목사님 전화 했는데 시킨 대로 하라고 할 거면 안 나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럼 나가볼게요 그러더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마다 형편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양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3040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제에도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은사라고 하고 섬김의 은사라고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거든요. 실제 교회 의사결정을 어떤 분들이 하고 있나요? 아마 성결교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부분 장로님들이 연세가 상당히 지긋한 분들이 하고 계시죠. 성결교단 헌법에는 몇 세부터 장로님이 있나요? 되게 40세지요? 네, 어떤 교단은 35세도 가능하던데, 네, 어쨌든 생각보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나이에 장로가 되신 분이 있는가 물어보면 거의 없죠. 50대도 별로 없습니다. 40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100세 시대니까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관심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30대가 장로가 될 수는 없지만 젊은 40대, 50대 장로들이 있어야 그들하고 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게 되면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볼 때도 교회에서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 과도한 헌신 요구와 함께 권위주의적 문화, 위계질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Z세대, 더 젊은 세대에게도 물어보니까 수평적인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세대에 대한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에 대해서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부속품처럼 쓰고 소모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그 청년들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교계 기사에서 국민일보였던 것 같은데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교회가 청년을 미래라 쓰고 일꾼으로 부른다. 말은 계속 미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항상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라면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왜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야? 우린 지금 세대인데 자꾸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일꾼으로 부르기만 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뭐 교사, 성가대, 창현 좀 청년들이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가진 어떤 권한이라고 하는 거, 책임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들어하면서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청년들의 현실, 삶의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세대에 대해서 나온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중앙대 사회학 교수인데요. 그런 세대는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MZ 세대가 어떻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퉁쳐서 대충 말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없고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는 단순히 문화적인 어떤 정서, 또 소비 경향 이런 것들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또 불평등의 문제, 빈곤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대 문제를 좀 더 깊이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교회에서도 좀 그런 다차원적인 분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당연히 자녀 교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난한 성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입식 신앙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실질적으로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내일 좋은 얘기가 나오리라 기대가 됩니다만 가정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신앙 대화 모임, 큐티 나눔 그런 거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신앙 단계가 높은 경우에는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신앙 대화를 하고 큐티 나눔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큐티 나눔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4번에 보시면 실제 교회에서 이런 가족신앙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마 이 기성교단에서 사례를 보여주고 자료도 주실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을 얘기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똑같은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게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왜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에서 그냥 부자 되는 것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 장로님 잘 사세요. 무슨 뜻이죠? 그 장로님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신앙적으로 잘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육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그렇게 쓴다면 과연 자녀 교육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더욱더 확장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족 신앙 전수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를 강화한다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머니하고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혈연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나치게 혈연 중심으로 우리의 가족, 내 새끼 챙기는 그런 방식은 좀 넘어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족 중심의 혈연 중심의 모임이었을까? 물론 그때는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여러 다른 출신들,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고아와 과부라든지.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도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다른 출신들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해마다 5월이 되면 설교하기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5월이 가족의 달이잖아요. 근데 요즘 뭐 다 가족이 깨지고 해체가 되고 이혼하고 뭐 이러니까 가족의 가치를 얘기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어렵죠, 실제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얘기하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되죠. 깨진 가족 구성원들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줘야 되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갈 데 없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나이든 청년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좀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기성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비난하듯이 꾸짖듯이 말을 하니까 이들이 더 교회에 발붙이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제 어떤 형태로 재구조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히 우리가 대형 조직에서 말하는 위계 서열식 관료제형 조직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의, 소그룹 네트워크형의 그런 교회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여러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은 구역이라고도 하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도 하고, 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소그룹들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 실제로 굉장히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런 책이 나왔죠. 거기서 보게 되면 소그룹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소그룹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소그룹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집회라든지 중대형 교회에서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어려운데 소그룹 안에서 그런 다양한 공동체성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망형 조직을 갖는 게 좀 더 바람직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방식이지 않겠는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미셔널한 방식으로 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요즘 많이 강조하는 마을 공동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책도 쓰고 또 이게 큰 주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마을 목회라는 말은 최근에 썼지만 그런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봉사, 사회복지, 사회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100년 넘게 잘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역을 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관점에서 할 만한, 하기 좋은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를 잘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사회에서 뭘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적으로 하려면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접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목사님들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자의 마음으로 지역을 이렇게 쫙 훑어보면 충분히 이렇게 감이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 방송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한 끼 줍쇼라는 예능 프로 있었는데 한 끼 얻어먹는 거잖아요. 어디 가면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어디죠? 부동산에 가요. 부동산. 복도방에 가가지고 어느 동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디가 조금 더 인정비가 있는 동네인지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걸 조사하자는 건 아니지만 복덕방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 있잖아요. 그죠?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가서 사회복지사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대충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고 우리가 어떤 부류에 어떤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인데 제가 이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 사례입니다만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기성교단이었던 것 같은데 복지관장 하시는 분이었어요.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이제 독거 어르신들 안부 사역하느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필요한 물품도 드리고 하셨는데 어떤
어르신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께서 목사님 손을 이렇게 붙잡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어.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래요. 독거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손도 안 댄 김치가 3통이나 있더래요. 깨끗한 김치, 김장김치 한 통이. 누가 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라고 준 거죠. 근데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있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 말씀이 나는 젓갈 들어간 거 비려서 안 먹는데 다 젓갈이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어. 젓가락을 댈 수가 없어. 그러시대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없으신 형편에 입맛도 까다로우시네. 그냥 감사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그렇게 억지로 숟가락 넘기는 사람들 없잖아요. 한 끼를 먹어도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김장 봉사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토요일날 교회 교육관에 모여가지고 장판 쫙 깔아놓고 김치 속 만들어가지고 사실 그게 제일 가장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속이긴 하죠. 누구나 크게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속을 만들어가지고 버무려서 좋은 통에 담아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드실 거예요. 근데 안 먹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도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수요를 파악해서 어떤 김치를 얼마나 원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김치를 다양하게 넣잖아요. 똑같은 속을 넣지 않잖아요. 또 빨간 김치, 뭐 하얀 백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을 때 수요를 파악해서 몇 통 더 하면 아주 맞춤형으로 김장을 해가지고 갖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좋아해서 잘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일단은 번거롭죠. 둘째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교인들이 10명, 20명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고무장갑 끼고 으쌰으쌰 하면서 막 열심히 속 버무리고 수육도 끓여가지고 먹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래야 우리도 좀 분위기가 살잖아요. 봉사자들도 분위기가 살잖아요. 사진도 남기고 기록도 남기고. 근데 각자 집에서 한 통, 2통 더 해가지고는 이런 분위기는 없는 거죠. 아마 크게 이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국 이게 누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라는 거예요? 이 김치를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일부는 먹지 않는 김치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이분들이 지역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잘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자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 할 수 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원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요.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겠죠.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하느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유명한 일타 강사를 유치해가지고 굉장히 청소년부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강의를 들으려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교회 여건에 맞는 사역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플랫폼 목회라는 얘기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런 그 마을 목회라든지 마을 공동체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전히 교회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퍼주고 그런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옛날에 하던 구제봉사활동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제봉사할 여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GDP가 3만 불 넘어가는 이 시대에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있지만 그렇게 다수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즘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교회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퍼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자원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기차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양하게 연결하고 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연결하고 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이 돼주는 것은 교회가 꼭 커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는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이런 사역들을 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큰 교회는 가진 게 많아서 다 자기식으로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지역의 자원을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과 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역과 연대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사회에서 평판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단순히 젊은 세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만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웃 사랑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고 교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들의 욕구를 단순히 채워주는 것으로 좋은 목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변화의 시대에 이들의 영적인 욕구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어떤 본질을 훼손하는 목회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반응하고 더불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